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 폴킴입니다. 벌써 여러분에게 세 번째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요,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입니다. 변승우지음,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 책의 핵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첫 번째, 왜 복음은 능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교리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님은 바울의 구원론 및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결정적인 지적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위 심판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받음.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다. 참고로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은 다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정통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심판은 로마서 3장 후반부터 21절에서 31절 시작되는 칭의에 대한 설명의 기틀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행위 심판의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행위 심판은 복음의 한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귀를 의심할 거예요. 행위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고?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유대인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부순 무기는 놀랍게도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행위 심판이었어요. 바울은 행위 심판 사상이 내 복음에 의한 것, 곧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장 16절에 나오죠. 이 구절에 대해서 홍인규 교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말을 주목하여야 한다. 나의 복음이란 선포를 위하여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을 말한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인데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즉 신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에 나타난 심판은 은밀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위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는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는 장래에 누워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런데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행위 심판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왜 복음이 능력이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것은 행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복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관과했어요. 다행히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로버트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속에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프란시스 맥너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거기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리 이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바울에 있어서 단순한 말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담지한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오고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악된 실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뿐 아니라 회개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로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므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바울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이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개에는 전혀 의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늘 외친 것이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과 충돌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주로 다룬 것일 뿐 회개와 믿음을 촉구한 바울의 강조점은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죠. 2.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나? 성경은 거듭 이렇게 주장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1.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사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반하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의무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처럼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의무로 주어졌어요.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구절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뜻으로 인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인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인용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레위기 18장 5절이 비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문맥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율법을 언약 백성의 의무로 지킬 때 그 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널리 퍼져 있는 주장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바른 주장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설명할 때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의무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2. 율법은 거룩하지만 무능하다.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구절은 율법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권영경 교수님은 절묘하게 율법을 착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친구에 비유했어요.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강가에는 착한 그의 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서 있는데 문제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 친구가 물에 뛰어든다 해도 둘 다 가라앉을 뿐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생각 가운데 꼭 이루어져서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입니다.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풀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말씀이 내 삶 내